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주기도문은 한 12번 정도쯤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12번 정도쯤 말씀을 나누면서 내 기도 생활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생활들은 어떨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와 내가 했던 기도들은 잘 일치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교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를 배우는 동안 기도의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거예요. 바른 기도, 그 바른 기도를 알아가며 그 바른 기도의 틀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깊은 영성을 갖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오늘부터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외적 수단 중에 하나인 기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교회가 말하는, 우리 개신교회가 말하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외적 수단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말씀과 성례와, 저는 이렇게 친절해요. 답을 미리 다 보여드리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혹시 대답을 못 하실까 봐. 그런데 다 보이는 그 질문의 대답도 모기 소리처럼 조그맣게 소리를 내시는 게 우리의 특징인가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은혜의 외적 수단 세 가지는 무엇이죠? 연초부터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대답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대부분은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 생각을 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봤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가 무엇이 필요해요라고 얘기할 때 몇 살까지 그렇게 말하는 게 이뻐요? 평생이요? 평생 그게 이뻐요? 다른 때는 아는 척도 안 해. 다른 때는 한 번도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와갖고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엄마 아빠 불렀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날만 와서 부르는 거예요. 이 몇 살 때까지 이게 이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쁠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를 그냥 쥐 닭보듯이 하고, 여러분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만 와갖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약간 부모님 마음들이 좀 불편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일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깊은 교제 관계를 맺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잘 말하려면 그 이전에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중국 사람들 말하는 관시가 돼 있어야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뻘쭘하고 또 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뻘쭘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잘못된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본질과 올바른 자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도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신학적으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뭘 하는 거라고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자, 핸드폰을 들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김복순 권사님,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혼자 막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상대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저 혼자만 계속 얘기.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 전화가 안 걸린 거야. 안 걸렸는데 저 혼자 계속. 여러분 그러면 김복순 권사님은 너무나 용한 분이어서 제가 무슨 얘기한 걸 못 들었는데 다 알고 계시죠? 알긴 뭘 알겠어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혼잣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필요를 아뢰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할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뭐가 힘들어요? 뭐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격식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초신자가 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다 들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하세요. 하나님이 불러갖고 이리 와 이리 와. 너는 기본도 안 배웠냐? 좀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고 기도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요? 수준을 아니까. 수준을 아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똑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냥 얼른 들으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송창식 노래를 부를지도 몰라요. 안 들려 그리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왜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 요소를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는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서로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두 번째는 경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만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세 번째,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에휴,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 교회 생활 몇 년 차인데 맨날 하나님한테 나 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하면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에 터진 말이에요. 교만에 터진 말이에요.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고 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인간사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사는 부족함, 결핍됨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사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평강이 깨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1월 1일 시작하고 1월 5일이죠. 한 5일 지나면서 보니까 2025년도를 시작했더니 1월 1일 날 0시부터 그냥 뛸 것 같이 마음이 기쁘고 좋죠.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새 마음이잖아요. 새로운 날을 받았잖아요. 웬걸요? 2024년 12월 31일 날 고민하는 거 2025년 1월 1일 날 계속 연장되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맡길 수 있는 이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할 때 그분에게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감사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서 싹 돌려서 2024년 1월 2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를 해요. 좋았던 일, 안 좋은 일, 그저 그랬던 일 다 분류를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좋았던 일이 훨씬 많을까요? 안 좋았던 일이 많을까요? 그저 그런 일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았던 일이 훨씬 많은데 좋았던 일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놓쳤던 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감사의 기도가 넘칠수록 내 삶에 풍조감과 풍성함이 있어요.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5사람만 한번 찾아봤어요. 칼빈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다. 동의하세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에요. 두 번째,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주석가인데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동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인데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열어놓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모든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곳에 투영될 때 내가 여러분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기도할 거리가 생겼어요.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으라 그랬어요. 그 뿌리는 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기도의 뿌리, 그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간이 저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간이 저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도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분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할아버지? 아니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우리 며느라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동격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버지잖아요. 누구에게나 아버지예요. 내 정체성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에게 누굴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희열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 딱 가져라 이런 정도일까요? 그 원초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기도하려면 기도할 게 없대요. 아유, 안 친한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예? 우리 낯선 사람 만나갖고 가서 차 한잔 마신다 그래봐요. 여러분, 낯선 분하고 몇 분이나 얘기 잘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떠냐면 눈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기도의 영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러 가자 그래요. 내가 오늘 생각이 복잡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마음을 정돈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이것이 기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5분의 그 이야기들을 쭉 소개했어요. 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으세요.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잘 기억하셔도 좋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자, 이렇게 5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유형들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성경적 기도의 본질인데요. 성경은 기도의 여러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유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속성을 높이는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본 것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 원고로 썼어요. 읽었어요. 정말 높여질까요? 기도 봉독하는 거잖아요. 기도 봉독. 예? 저는 기도를 꼭 원고에 쓰라. 오늘 아침에 아주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저는 기도 내용들을 다 이 PPT에 다 올리는데 제가 해서 작성해서 올리는 게 화일이 바뀌는 바람에 없는 거예요. 오늘 원고 없이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만 웬만한 원고를 다 쓰시라 그래요. 원고 쓰면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다듬고, 일반인들은 기도를 만드실 때 어떤 마음에, 목사가 설교 한 편 만드는 마음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예?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은혜로워요.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가면서 잘 정제되고 정리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정제되고 정리된 원고가 내 체험과 내가 경험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지식에 불과하다면 이게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분들 참 기도 진짜 잘하신다. 제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충실하구나. 뭐에 충실한, 교회에서 선포했던 말씀에 충실한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이 부분을 목사는 관심 있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높이는 기도,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것 아니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중보예요.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중보 기도는 누가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긴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고민하셔야 될까요? 아니요. 목자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목자에게 그 이야기 하시고, 여러분, 목자는 내가 들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메모해서 담임 목사에게 줘야 돼요. 부목사님에게 주고 담임 목사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봐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네 번째는 간구예요. 중보와 간구의 차이는 뭐예요? 중보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요즘은 중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도고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간구는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한다, 도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그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래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거라고. 근데 누가 그러니? 목사님 다 그 뻥이에요. 다 뻥이래요. 자기는 기도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뻥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열리지도 않고, 또 여러분 찾지도 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요. 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제가 기도의 공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신호등을 얘기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란불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조급함 갖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리라 그러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그냥 마음이 급해. 그래서 경솔하게 뭘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근데 경솔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후회하잖아요. 노란불을 딱 보여. 또 그냥 나는 너무 간절하고 급해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빨간불이 딱 뜨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나님이 안 돼 그래요. 이거는 응답이에요? 아니면 거부예요? 이것도 하나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금 당장 관철돼야지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내게 주어지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게 독소조항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파란불을 딱 보이는 거예요. 파란불을 보이니까 그냥 춤을 추면 날아가고 뛰어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노란불도 빨간불도 파란불도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빨간불이든 노란불이든 파란불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삭 빨라서 뭐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파란불만 보여주세요. 나는 그거만 필요해요. 파란불 보여주면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돌아서 갖고 하나님은 없어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뭔가 급하면 와가고 하나님,
또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노란불을 주는 노란불.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고 교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가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기도의 유형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어쩌면 이것이 가장 본질이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그 죄를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의 이 유형들 중에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구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세 간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을 세 분화해서 이렇게 유형별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자세이며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첫 번째 무슨 기도예요? 외식적인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다분히 외식적인 기도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로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요. 예? 어려운 말들을 막 끌어들여서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 진솔한 기도. 진솔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저 내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들을 모아서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수준이 있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의 그 문구들이 아름다운 문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분의 평상시적인 용어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저는 받으신다고 믿어요. 내가 생전 쓰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러면서 그랬사옵나이다 저랬사옵나이다 애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른들의 기도를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요 기도가 얼마나 이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자꾸 기도 흉내를 내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한 번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반복하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대중이 모여서 함께 여기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조용한 기도라든 통성기도라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대중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근데 가끔 이 새벽 기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막 옆에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주해. 근데 너무 크게 기도해, 뭐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이 이런 행위들이 나빴고 뭐 이런 걸 막 기도. 여러분 그렇게 광고하면서 기도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기도해 해봐요. 아마 기도 몇 분 하지 못해갖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러면 야, 그 기도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냐?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냐? 이 마음이 대번에 올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악감 때문에, 악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막 화풀이 하듯이 막 기도를 해요.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왜 거기를 응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때 딱 하나님께서 보인다면 뭘 보여야 돼요? 파란불이요? 빨간불이요. 네? 빨간.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 사람을 보면서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은밀한 기도, 믿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요. 또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어느 때는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을 기도하려고 교회 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 주여. 그런데 급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게 되고 다른 기도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기도해야지. 또 계속 다른 기도만 하게 돼요. 왜 그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고전하느라고 그럴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이게 필요해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네? 내가 하는 기도가 공익에 합당한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공공성에 괜찮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열심히 뭔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이익인데 내가 그것을 갖는 순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님 저만 잘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 들으셔야 될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도는 안 하지만 결국 기도가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 적용인데요. 기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믿음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권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질과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며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한 구절인데요, 6장 8절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쫄랑쫄랑 가서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 이놈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그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기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교제의 관계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이타이 풀리듯이.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시겠어요? 깊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풀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신다. 인정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근데 진짜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냥 대면대면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거겠지. 아주 죽도록 사랑하시고 징하도록 사랑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성경을 찾아봐야 알죠.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서 열심히 40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내 내 필요한 기도는 한마디도 안 시키고 엉뚱한 다른 기도만 내내 하던 남 기도만 하다가 40분 마치고 집으로 왔어. 그러면서 집으로 오면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예? 내가 꼭 할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털어막으시고. 여러분 이러면서 올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아요.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